하나님 아버지, 참 멸망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죄책을 씻어주시고 또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제 한 해가 다 지난 이때에 참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심히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또 죄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로 대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 매 순간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다가오는 한 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세대는 갈수록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오나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또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로서 각자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진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보존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제 그동안 앞에서 권면해 왔던 그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앞에 핵심적인 주제들을 여러 명령으로 다시 나열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대적자들에게 이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기심 때문에 교회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 와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도게라는 이 두 여인에게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빌립보 성도들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형편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단지 어떤 쓸 것이나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도의 죽음까지 예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문제가 바울의 목회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제 4절부터
9절에서 여러 가지 명령으로 다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명령은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령들을 좀 더 넓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박해나 분열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관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울은 분명 박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언제라도 염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사고방식을 늘 마음에 두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4절, 5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이들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말고 기쁨을 향해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동기가 변치 않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용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그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신자끼리도 사실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강력한 동기를 덧붙입니다. 바로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도록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와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해도 그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 세 번째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실 어쩌면 이 명령이 가장 비현실적인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울은 어떠한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염려의 의미를 조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염려 중에는 어떤 것들은 꼭 필요하고 또 해야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염려입니다. 또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이 디모데만큼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을 진실히 염려할 자가 없다라고 할 때에 이 염려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나의 영혼과 이웃과 또 교회를 향한 염려는 필요한 염려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금하는 염려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우리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런 염려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하다가 생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과정이나 결과를 다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데서 걱정이 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그분께 주도권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는데 자꾸 자신이 떠안으려고 하다 보니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만 해도 참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 항상 염려거리가 가득합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은 늘 시험에 시달립니다. 또 전처럼 원만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혼인율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이혼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반항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그 밖에 건강이나 질병, 또 재정적인 불안 같은 문제들을 또 생각할 때에 우리의 숨통이 옥죄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염려할 수 있는 어떤 그 디지털 매체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잘 알지 못했을 법한 그 지구 반대편의 일들을 우리가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즉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도시에 일어나는 총격 사건이나 또 나라 간의 전쟁 소식, 또 빈부격차나 기아 문제, 또 여러 이상 징후로 인한 그런 재난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염려를 증폭시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신자로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참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염려는 강력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단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아마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번 걱정이 시작이 되면 그것을 바로 떨쳐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우리가 마음과 정신이 마치 소용돌이처럼 우리의 그런 잠들을 다 몰아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염려는 또 우리의 어떤 상상력과 합쳐질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상황 자체만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나을 텐데 혹시 이 일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염려에 따른 일방적인 어떤 희생자가 되고 나면은 우리의 어떤 상태가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무력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별로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큰 관심사입니다. 수많은 염려가 스트레스와 함께 여러 질병을 일으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는 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당히 흥미로운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요. 이 70세 이상부터 100세 가까이 인생을 산 이 1000여 명의 현자들이 인생의 여러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런 통찰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몇 번이나 후회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걱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것이죠. 지나보니까 걱정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 걱정은 시간만 갉아먹는 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잘 설정을 하고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걱정보다 수용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게 괜찮아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정신과 상담을 10만 번 이상한 어떤 90세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도 이와 비슷한 조언을 합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울해진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으니 무엇이라도 해보는 것이 낫다는 의미인 것이죠. 최근에는 뇌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현재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일들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염려하지 않는 법이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제를 잘 파악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 말인데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그 자체로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방법이 우리의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문제라고 여기는 여러 인생의 고난들은 대부분 우리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과연 진정한 위로와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은 불필요한 모든 염려를 금지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의 강조점은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당장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염려에 빠진 우리의 그런 상황을 형편없다고 막 몰아세우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행위입니다. 이보다는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염려는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많이 있죠. 우리의 기도도 그만큼 많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이 조금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라면 누구나 다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참된 신자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이죠. 성령께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또 양자로 삼으셔서 그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우는 것처럼 기도도 신자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신자는 모두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봤지만 별로 응답도 없고 바울이 말하는 평강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사실 기도와 관련된 고충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실제로 하는데도 기도의 실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아마도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거나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기도와 간구 또 구할 것이란 이런 이 표현들은 의미상 동의어에 다 가깝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의 풍성함은 바울이 신자의 기도 생활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바울은 각기 다른 이 단어들을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기도에 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한계를 우리 스스로 그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일 육신의 필요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필요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도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하나님께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이 돼서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걱정을 우리가 조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어떤 염려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끌어안고 아파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아이를 이렇게 막내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2살 때 입양을 했기 때문에 매우 어릴 때 입양을 온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입양이 된 아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눈치를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그랬습니다. 매우 어릴 때 왔는데도 그렇게 자주 눈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원래 성격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원래 이렇게 자기 표현들을 잘 못하고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따로 참석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에 학교에서 이제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다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께서 이 아이의 이 말을 듣고 순간 확 짜증이 나셨답니다. 결혼식 때문에 당장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일이 생겼으니 그런 것이죠. 아이한테 괜찮다고 이렇게 물어보니 아이가 이번에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교회 일 때문에 바쁘니까 한의원을 하는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침을 한번 맞고 다음날도 침을 맞으면 이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자신도 괜찮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아들 방에 이제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갔더니 아들의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아이가 밤새도록 울고 있었던 것이죠.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니 아이가 또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침을 맞으면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목사님이 교회에 가셨는데 계속 영 마음이 불편하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팠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참았냐고. 보니까 다리가 두 군데나 부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치료를 다 하고 이렇게 아이를 차에 태우는데 아이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순간 뭐에 맞은 듯이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거야. 아빠 들었지? 다리가 부러졌다는데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냐고 따지는 거야. 뭐가 미안해? 뭐가 고마워?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서운한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득 이 아이가 자기를 아직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데 자꾸 괜찮다고 하고 혼자 참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이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도 그저 염려하고 절망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가 찾아오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참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는 우리의 특정한 문제나 필요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구할 것이라는 말도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 6절 말씀이 기도에 관해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짜고짜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막 쏟아내는 그런 일들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자판기나 청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면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필요도 더욱더 잘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굳이 간구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정작 우리 편에서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지만 그것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 그것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 생각하면서 좀 더 분명히 깨닫게 되고 결국 그것을 구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필요를 더욱더 잘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그저 이렇게 바란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무리 사소한 요청이라도 모두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듣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복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혼자 떠안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또 피부에 와닿는 고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의 기도조차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데서 그치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길을 잃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참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언제나 감사해야 할 이유도 가득히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해도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감사한데 참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바울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평강이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복음이 말하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자체를 변화시키십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염려거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장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런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막아주시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약속하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적이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또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는 우리에게 약점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바울이 하나님의 이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표현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성이 가닿을 수 없고 또 인간의 어떠한 그 힘과 능력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우월한 이 평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 간의 분열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었죠. 우리가 참 사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기 쉽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지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처음과 끝을 전부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평강은 감사와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평강을 참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경험의 폭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교회는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바울은 8절, 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을 담은 이 두 가지 호소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좋은 삶의 덕목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바울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8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실제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과 함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은 미움에서 나고 또 간음은 음욕에서 난다는 그 말씀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거룩한 그 진리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습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온통 이 논리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추론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 사고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성경이 이런 온갖 보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해서 그러한 진리들이 우리 안을 가득 차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한 후에 그것들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앞장에서와 같이 자신을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서 그들이 배우고 받은 것이라는 것은 바울과 그 신라가 처음에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복음 메시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바울에게서 듣고 본 것은 성령께서 바울의 삶에 맺으신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참 많은 인생의 그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신자인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이 볼 때에 따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섬김을 본받는 삶이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한 해가 이렇게 지나고 또 새해가 이렇게 다가오지만 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현실은 이 오늘 본문의 약속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재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이제도 복된 약속을 주셔서 참 여전히 그 사랑을 힘입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